말씀에 우리가 됐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됐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우상 섬기는 자들의 심령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불교 신자가 아닌데도 어쩌다 절에 가면 잘못해서 부정 타서 벌 받을라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던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서 행동을 조심조심 했을 것입니다. 또 행운의 편지를 받고도 겁이 나서 또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누어 주었을 겁니다. 깨닫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을 지펴 음식을 만들어 먹는 나무, 의자를 만들어 앉아 쉬는 나무로 인간의 모양을 새겨서 세워놓고는 복 달라고 비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서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 드려도 성령의 감동 없이는 성경을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다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일반 무슨 도서책을 보는 식으로 문화책을 보는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졸음만 옵니다. 왜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야 궁금하고 더 깊이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도 읽기는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졸음만 오고 그냥 덮어버려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한두 번씩 다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관심 없는 책들은 보기도 싫을 겁니다. 20절 말씀에, 19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공평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아멘. 내가 이 나무로 떡도 구워
구워 먹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절도 했으니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우상 숭배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나지를 않는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해지고 책을 덮어버리죠. 그런데 일부 신신학자들은요,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그러니 그들에게도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피플 교회에는요,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서는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교회인데 왜 그렇게 선교사를 보낼 마음이 생겼는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신학자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자극을 받아서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신신학자들의 말이 맞는지 다른 종교를 믿는 지역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여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탐구했겠죠. 선교를 위한 탐색전이죠. 그래서 누기니아 어느 곳에 가보니까 여자를 나무 꼭대기 위에 올려놓았더랍니다. 왜 저러시오 하면서 물었더니 그 여자는 나무 꼭대기 위에서 지금 뛰어내려야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 여자는 높은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야 하는지 다시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 여자의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아마도 저 여자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부인 때문에 죽었으니 나무 위에서 부인을 뛰어내리게 해서 여자가 죽으면 끝이고 만약에 죽지 않으면 그 남편의 죽음은 남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여인은 살려준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아주 젊은 여자인데 뛰어내리자 말자 죽어버렸어요. 그것이 그들의 종교의식이었기 때문에. 또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곳에 가니 남편이 죽었는데 그 시체에 부인을 묶어서 같이 묻어버리더랍니다. 그들의 악한 종교 때문에 세상에는 이렇게 상상도 못할 종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분의 기록을 읽어보고 놀랐어요. 아직까지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말이 2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예수가 누군지 들어보지도 못한 자의 방언이 200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더 나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교회는 경상 예산의 30배 가까이가 선교비라는 겁니다.
아직도 세계적으로 우상 섬기는 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많이 보내서 복음을 곳곳에 전해야 돼요. 그 목사님은 뭣도 모르고 선교사로 나갔다가 몇 번이나 매여 들어왔답니다. 체질이 너무 약해서 병 걸려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게 돼서 자기는 못 가지만은 다른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겠다 해갖고 그때 당시 486명의 그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분은 예를 들기로 우물에 사람이 빠졌는데 한 사람은 밧줄을 타고 내려가고 다른 사람은 밧줄을 잡아줘서 사람을 건져내었을 때 그 사람은 두 사람 모두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줄 잡고 있었던 사람이나 줄 타고 내려간 사람이나 공로는 같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로 직접 나가서 선교한 사람이나 배후에서 기도를 하면서 헌금한 사람이나 다 같이 귀하다는 겁니다. 저 오세아니아에는요 50만 100만이 되는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날 태어난 아이의 입에 모래를 넣어 죽이더랍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의 교리가 그러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도 다른 종교 때문에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었고, 세계 만방에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돼요.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헛된 우상을 섬기는데 복음을 믿는 너희가 그냥 있어서 되겠느냐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물을 먹어야 목이 시원할 텐데 죄를 마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 숭배의 사상에 빠진 자는요 바로 죄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목마를 때는 죄를 먹고 살 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줄을 몰라서 회개할 마음도 도무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심령도 새롭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깨달아서 회개할 마음도 없도록 미혹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행복하게도 우리는 생명수인 영생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냥 있어서 되겠습니까? 나눠주기를 힘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모르죠. 이기주의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겠죠. 요즘 하도 이기주의자들이 너무 판치는 세상이 돼갖고 나 위주로 살고 있잖아요. 이미 100여 년 전에 한글 성경이 번역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인이 얼마나 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숫자가 자랑거리가 아니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책을 다시 번역한다고 그 명분은 시대가 많이 흘렀으니까 젊은 시대에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흥미진진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보면은 누구든지 쉽게 좀 알기 위해서 새 책을 번역하겠다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요. 오히려 예전에 있던 성경책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더 지저귀같이 아주 그냥 나쁘게 만들어 놨어요. 잘못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다. 번역을. 왜냐하면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예전에 사용했던 우리 성경책의 한글 개역 성경은요,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외에도 번역상 오류된 단어가 1만여 곳이나 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이것을 모르고 한국교회에서 한글 개정 성경 책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부족한 소견이지만은 예전에 우리 선진들이 사용했던 한글 개역 성경이 더 잘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를 비롯해서 소규모가 되겠습니다만은 예전 한글 개역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는
방송으로 이 유튜브로 나갑니다. 전 세계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이제는 마귀 사탄의 미혹당에 하나님 자체를 이렇게 살며시 가려버리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많은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을 새 번역한 그 명분은 단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번역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은 제 속에는 돈이 우상이 아니었나, 돈벌이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 개역 성경 이 책을 새 번역책으로 바꾸려면은 보통 2만원에서 5만원 돈 가까이 들어갑니다. 한글에요. 그러면 한 가정마다 예를 들어서 2가정에서 5가정이 있다든지 10가족이 있다고 가상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여러분 생각이 믿음으로 하시겠지만은 여러분 오산하고 있어요. 이 돈이요, 이 성경 팔아서 모은 돈이요,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들 사용한다고 하겠지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 방귀를 들고 일어나니까. 그런데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겁니다. 제일 먼저 심판받는 자가 누군 줄 압니까? 목사예요. 장로고요. 너희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강의 설교를 주로 합니다. 주일 낮 예배에는 제목 설교를 많이 하지만은 그 외에 예배 시간에는 강의 설교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한 절 한 절을 그대로 풀어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말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아이 저 목사님 또 거짓말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믿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든 저렇게 생각하시든 저는 사실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까 믿든지 말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어느 누구도 판단 못해요. 또 정죄도 할 수도 없고요. 자, 그러므로 세계의 복음이 다 전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종은 자꾸 노세에 가고 있는데 딴 것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었는데 이 종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저는 IT 분야에 아주 어둡습니다. 나이가 80이 다 가까워지니까 우리 세대 때는 IT 분야에 다 어려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이 말씀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제가 사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모양지로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이고 저를 아는 사람들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좀 유튜브를 좀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많은 수소문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바쁘다는 둥 뭐 이렇게 해갖고 도저히 뭐를 못하겠어요.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 어떻게 좀 직접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한테 지혜를 좀 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참 놀랍도록 이렇게 유튜브를 개설하고 제작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종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으니까 답답하게 생각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어느 곳에나 예수님의 소식을 다 들었을 그때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 하루속히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최후의 심판을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이 세상이 악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좋습니까? 오래 사는 것이 좋아요? 수고밖에 남는 게 없어요. 다 세상은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우리 아버지 나라에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면 죄를 지으려야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영원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다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과